촛대 사이에 지금 어저께 인자 같은 이가 발에 걸리는 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그 발에 걸리는 걸리는 옷은 다른 게 아니라 왕의 옷이었다. 그 왕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와서 큰 업적을 이룬, 하나님을 향하여 큰 충성의 업적을 이룬 그런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라고 말씀을 어저께 드렸죠. 그리고 이 일곱 금초 때는 바로 일곱 성령의 그 능력과 그 권능을 그것을 상징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일곱 금초 때, 일곱 성령도 역시나 그 금초 때예요. 그래서 이 금이 바로 변치 않는 믿음을, 변치 않음을 한다고 그랬죠. 변치 않음을 상징하는 그러한 거기에서 뭐가 변치 않나? 변치 않는 건 인류가 다 뭐 수없이 지나가도 다 이 모양 저 모양 변하는데, 변치 않는 것은 진리밖에 없다. 진리적 믿음이다. 그 일곱 성령이 모든 구원받은 후사들을 위하여서 그 변치 않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고 하는 거예요. 설령 우리 성도가 한글을 몰라서, 또는 뭐 미국 사람이면 또 자기 뭐 나라 말을 몰라서, 각자 자기 나라들의 글을 몰라서 못 쓰고 못 읽고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이 성령이 임하면 글씨도, 모르는 글씨도 알아지게 되고, 또 모르는 진리도 알게 되지게 되고, 진리가 하나하나 가르쳐지게 되고, 그리고 이 성령이 임하면 또 선지자, 그 성도를 선지자 되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 성도가 선지자가 돼서 장래일을 알고 언제든지 자기 임의적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그 생명을 의지하고 그 용감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 옛날 마가의 다락방에 그 120문도와 같이 그렇게 용감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4절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더 이제 소상하게, 아주 세밀하게 말씀을 계속 이렇게 합니다. 우선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이랬어요. 머리와 머리털이라고 했는데 머리카락이겠죠. 우리가 말할 때는 털이나 뭐 카락이나. 그런데 그 머리카락의 색깔이 얼마나 그 머리카락 색깔이 흰지, 희기가 마치 흰 양털 같더라. 양을 모욕당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니까 양을 키워요. 그러면 양은 털이, 사람 머리카락 같이 이 양은 털이 자라나거든. 그러면은 어느 때가 되면 양을 털을 깎는 기간을 만들어 놓고 그 양들을 털을 깎는 때가 있습니다. 그럼 털을 깎을 때 그냥 깎는 게 아니고, 목욕탕에 데리고 가가지고 양들을 다 모욕을 시켜요. 모욕을 시키면 그 양털이 얼마나 깨끗하고 반짝거리고, 그런 양을 만들어서 깨끗하게 모욕을 시켜놓고, 이제 바리깡으로, 그 털을 깎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목욕탕에서 깨끗하게 씻고, 그 털이 밀리온 양이 이제 빨가벗고 막 바깥으로 막 뛰어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은 아주 그 양을 한 식구같이, 뭐, 아이들 모욕시켜가지고 머리 깎아주는 그 옛날에, 요새는 뭐, 미장원도 좋고 이발소도 좋아서 다 그런 데로 가지만, 옛날에는 뭐 대충 집에서 머리 깎아주고, 또, 엄마들이, 그리고 이빨도 빠질락 하면 또, 실로 묶아가 또 탁 빼주고, 집에서 그냥 다 했어요. 재래식 형식으로. 그리고 옷도 웬만한 건, 우리들도 어린 날 우리 어머니가, 그 뽀뿌링이라 하는 그 비단이 있어요. 그 뽀뿌링. 그 면 종류인데, 그걸 떠다가, 또 우리 원피스도 만들어주고, 뒤에 리본 크게 달아서,
그렇게 입히고, 그렇게 다 웬만하면 집에서 그 집안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키우는 것과 같이, 이 양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키우고, 그 털 깎는 것은 또 뭐 100마리의 털을 깎아보세요. 얼마나 그게 또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그 양모, 집에, 양모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집에 갖다가 또 팔아. 그래서 이 양은 우유로 주인을 돈 배불리게 하고, 또 털로 주인을 배불리게 하고, 또 또 죽어서 고기로 배불리고, 양이 여러 모양으로 주인한테 이득을 줘. 그리고 또 새끼 나서 또 돈 벌게 해주고, 이렇게 하는 그 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모형을 깨끗하게 씻기고, 그렇게 해. 자, 그런 것과 같이, 그 양털의 희귀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카락 털도 어디다가 비교를 했느냐? 이 양털에다가 비교를 했어요. 흰 양털 같고,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그것이 녹으면 부정물같이 되기는 하더라마는, 일단은 하늘에서 이렇게 눈발이 내릴 때 그 눈이 얼마나 하얗습니까? 또 하얀 것이 또 땅바닥에 내려서 산이나 지붕이나 들판이나 마당이나 그것들이 하얗게 쌓였을 때 그 시기가 마치 떡가루 빠다가 나는 것 같이 얼마나 하얗습니까? 그런 눈과 같으며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머리가 얼마나 희다, 빛나도록 희다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죠. 자, 희다는 뜻은 뭘 상징할까요? 희다는 뜻은 의로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의로움. 의롭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의롭다는 말은 책망할 것이 조금 더 없고, 남의 눈살을 찌푸릴 것이 조금 더 없고, 하나님의 눈살을 찌푸릴 것도 조금 더 없고, 찌푸릴 것이 조금 더 없는 거예요. 저는요 요즘 정말 많이 힘듭니다. 너무너무 예배 드리는데 예배에 협조를 안 해주고, 또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또 저거 맘대로 저거가 울걸 해가면서 저거가 저렇게 살아가고 있고, 직분이 높다고 또 난리를 치고, 낮으면 낮다고 난리를 치고, 너무 힘든 이런 지금 저는 말 안 하지만 정말 얄밉고 골아픈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할까? 다 내가 쫓아내고 막 내 혼자서 살까? 저는 10번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 날이 빨리 지나가기를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단히 지금 성질을 안 내게 만드는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이라도. 다 막 이거는 이래고 저건 저래고, 예배에 호응을 안 해줘. 전부 다 중간뛰기, 목사도 그렇고, 전도사도 그렇고, 예배에 시작 다 하고 나한테 뛰 나오고, 안 그러면 끝나기도 전에 뛰 나가버리고, 이게 무슨 모범이 되고, 본이 되고, 이렇게 되지게 됩니까? 이러니까, 눈살을 찌푸리고 이것을 보고 의롭다고 말할 수 있냐? 이런 것을 보고 의롭다고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의로운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리가 흰 양털 같고, 그 눈같이 하얗다라는 말은 의롭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그 의롭다는 것은 첫째,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하나님 앞에 만족한 그 도수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또 사람이 바라볼 적에도 그분이 하고, 하다못해 어떤 술주정뱅이라도, 어떤 비평가라도 그 비평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의로움이 있는 그것을 보고 이 시작하는 그런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하신 분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얼마나 예수님도 속이 많이 상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하늘에서 겪어보지 못하던 희귀망측한 꼬라지를 예수님도 많이 보셨어요. 그렇게 그러셨지만 그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그렇게 나가는 그런 그것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머리털의 희귀가 흰 양털 같더라, 의롭더라 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의 눈은, 그 그리스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래서 눈에서 불이 막 나와요. 이 불은 무슨 불입니까? 정말 그 눈에서 불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큰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온 세상의 심판의 그 역사를 그 눈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그런 뜻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심판한다. 얼마나 주의 의로운 자들을 괴롭혔으며 주님의 그 뜻을 어그러뜨렸으며 주님이 친히 당하셨으며 이런 것을 다 그런 것을 아시는 그런 눈인 거예요. 그 눈앞에 한번 띄딱 하면은 어떤 악들도 다 그 악이 흩어져 버리고 말아버리는 오직 하나님의 그 의로움만이 그 앞에 설 수 있지 아무도 그 앞에 설 수가 없는 것 같은 그 대단한 그런 무시무시한 불꽃 같은 눈이라 그 눈으로 온 세상의 악들을 지금 바라보고 계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의 발은 그리고 나서 다시 그냥 그대로 주르륵 내려가서 발 밑에 제일 아래에 발을 말씀을 했어요. 발은 풀무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풀무가 무엇입니까? 그라운드라고 그라운드는 참 쇠를 가는 것이고, 풀무는 용광로, 우리가 지금 보편적으로 말하는 것은 용광로예요. 쇠를 녹이는 거죠. 그라운드는 쇠를 가는 것이고, 이 풀무불은 쇠를 녹이는 그러한 용광로입니다. 용광로. 그 용광로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다. 그러면 그 쇠물을 주물 공장에서 쇠를 녹여서 그 쇠를 주석으로 만들어. 쇠는 분명히 쇠인데 마치 뭐가 같으냐, 구슬과 같은 그런 그거를 만드는 그런 공장에서 나왔는 주석과 같더라, 발이. 그러면 그리스도의 발이 왜 그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은가에 대해서 이제 그 상징적인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 다 상징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발은 이 땅 위에 왜 오셔서 뭘 하셨나, 이제 이거를 말씀하는 거죠. 그 발은 무엇을 말하느냐? 발은 그리스도의 발자취. 그 발자취는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셨고, 이 땅 위에 오셔서 모든 그 마귀적 세상을 하나님의 그 세상으로 만들기 위한 작은 그 소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복음 전하는 것이고, 복음 전하는 그것이 큰 대범하게 광활적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세상에 오셔서 그 세상을 변화시키기는 너무나 연관성이, 예수님하고 이 세상하고는 연관성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 연관성을 이루려고 하는 연관성을 이루기 위한 중간 역할을 누가 했느냐 하면은 세례 요한이가 그 중간 역할을 했는 거죠. 세례 요한이는 이제 제사장의 가문에서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으로서의 그 권위를 가지고 자기 조상들의 제사장 같이 그렇게 살지 않고 마치 야인과 같이 양 옷을 입고 약대 털옷을 입고 또 그런 메뚜기와 석청이를 먹고 사람이 따뜻하게 지내야 될 그러한 모든 구비 조건은 다 삭제하고 완전히 짐승과 같이 그렇게 살면서 하늘의 음성을 듣고 돌을 닦았어요. 그러한 그 그러한 그 세례 요한이가 이 세상에 전혀 연관성을 비칠 수가 없었던 그 예수님의 그 앞길을
길을 평탄케 해주는 그런 역할을 세례요한이가 살짝 하고, 그 살짝 했는 이 길을 이어서 예수님이 이제 온 세상을 주의 세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그 엄청난 일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는 견딜 수가 없어서 생명이 떨어져 나가고 말 정도로 비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그 발이 그만큼이나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같이 그렇더라. 그러면 왜 단련한 많은 그런 것들도 있는데, 다이아몬드 형식이나 네모 형식이나 삼각 형식이나 안 그러면 직사각 형식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왜 동그란 주석같이 진주같이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모든 이 진리의 말씀은 어디에다가 갖다가 붙여도 그 말씀이 다 통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 동그라미는 어디에 갖다 붙여놔도 이 동그라미가 그 동그라미는 활용이 되어지거든요. 동그라미를 이용해서 많은 과학들이 그렇게 오늘날 많은 발전을 했잖아요. 그러한 그것은 육적 동그라미를 말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이 동그라미가 무엇이냐? 둥그리하다. 모난 구석이 없다. 한마디로 어딘가 모나서 부딪히거나 찍히거나 자기가 상처받거나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이러하는 일이 없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다 주석과 같은 주옥과 같은 그러한 그 말씀이셨다. 그리고 그 모든 삶도 다 둥글둥글한 삶이셨다. 그런 말씀이 따지는 것이나 뭐 알아주지 않는 것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없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은 어디를 갖다 붙여도 그건 진리이셨다 하는, 그걸 이제 상징으로 하는 그런 주석과 같으며,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이 음성 많은 물소리와도 같다는 말은, 누가 많은 물소리를 낼 수 있습니까? 사람은 다 이렇게 단말과 저기죠, 한 목소리밖에 못 냅니다. 사람이 뭐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한 4종류의 목소리를 낼 수는 있더라. 그 위에는 많은 물소리가 이게 막 끊임없이 흘러내려가는 물 같은 그런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오직 그거는 누구만이 하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은 신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오른손에는 또 7별이 있네요. 별은 무엇입니까? 별은 하늘의 천사예요. 그리고 이 별은 여기 20절 끝머리에 7별은 뭐냐? 7교회의 사자라고 여기서 그렇게 해석을 20절에서 했죠. 그랬는데 7별은 바로 7교회의 사자예요. 그러면 교회의 사자는 다 누가 교회의 사자로 봅니까? 우리가 육적으로는 교회의 목회자가 사자예요. 목회자가 사자인데, 그러면 그 목회자가 하늘의 이 천사의 성령의 그 역사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리 목회자라도 신학도 100번 나오고 뭐 박사학위 10가지를 땄다 할지라도 성령하고 관계없는 목회자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사자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사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사자라는 말은 뭘 보고 사자라 합니까? 사자라는 말은 왕의 심부름꾼, 조금 낮게 말하면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이제 어느 나라하고 미국하고 교류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대통령이 그 미국하고 이렇게 가서 직접 만나는 것을 옛날에는 잘 하지 않고, 그 임금의 뜻을 잘 아는 사람을
그 나라에 임금 대신으로 보내요. 그러면은 그 나라에서 그걸 보고 사신이라고 말하는데, 그 사신을 임금 대우하듯이 직사 대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직사로 갑니다. 그렇게 사자라고도 하고, 사신이라고도 하고, 직사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직사라 이거죠. 하늘에서 내려온 직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한 목회자가 만약에 있다면 그분을 우리는 하늘의 직사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직사로 모시려고 하면 어디야 되겠습니까?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분을 섬겨야 되는 거죠. 왜? 그 사람 속에 하늘에서 내려온 직사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모시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이미 그 직사의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 인간 욕심, 인간 명예, 인간 자기 이런 그런 자기 만족 이런 것에 따라서 하면 이미 그렇게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하늘에서 내려온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이면, 그러면 하늘의 직사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하늘의 직사예요. 그런데 이미 자기가 더 앞장서가 나가고, 자기가 더 우월하게 하려고 하고, 자기가 더 존경받으려고 하고, 자기가 더 아랑치 하려고 하고, 자기가 더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는 척하고 막 갔다가 여기저기 남발을 하고, 이렇게 하면 그거는 벌써 이미 자기 악력에, 자기 속에 있는 탐욕에, 그런 것들의 죄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했는 것과 같이, 너는 죄를 다스릴 것이다 했는 것과 같이 죄하고 놀아나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오른손에는, 오른손은 또 뭐냐? 오른쪽이라는 것은 의라는 뜻이에요. 오른쪽 의. 그래서 하나님은 오른쪽을 대단히 좋아하시는 그런 상황에 이렇게 있죠. 그래서 그 오른손에는 뭐가 있느냐? 7별이 있더라. 7별은 하늘에서 내려온 직사가 직사를 예수님이 7명을 7교회에 하나씩 이 직사를 보내주겠다 하는 약속이 이렇게 그 약속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은 목회자이기도 하지만 또 만인 제사장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직사가 예수님 손에 있다. 그러면 그 예수님 손에 있는 그 직사를 우리가 영으로 받아야 된다. 이런 그거를 라오디게아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빌라델비아만 교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교회에서 편지로서 끝나버려야 되지. 왜 이것이 성경에 올라서 우리가 읽혀져야 됩니까? 그리고 또 목회자만 읽어야 되지. 왜 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이렇게 이러한 것을 만들어 놓으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만인 성령, 성도, 많은 성도를 하나님은 다 그렇게 똑같이 대우를 하고 계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있는 그 직사의 영, 그 별의 영, 그 별이 나의 심령에 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이 돼야 되겠죠. 그럴 때 그 직사의 영이 임해졌는 그 사람은 그대로 있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항상 같이 동행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복음 전도라며 하나님 나라를 형성시켜 가는 것이라며,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전문적으로 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 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별은 딴 게 아닙니다. 별은 천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별들도 두 종류의 별이 있어요. 자기 위치를 떠난 별이 있고, 자기 위치를 크게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려고 하는 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별이라고도 하고 천사라고도 합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그것이 이렇게 임해져야 되는데, 어떤 것이 임해져야 되느냐? 자기 위치를 떠난 그 유다서에 그 말씀이 나오죠. 자, 우리 유다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유다서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랬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이랬어요. 이것들도 별입니다. 하늘의 별이, 그 별들이 마귀의 그 사탄의 루시엘도 지 위치를 지키지 않고 떠났고, 이러한 천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천사라고 하기도 하고 별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령의 능력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났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들락날락 하는 것들이에요. 천지백까지입니다. 그러면서 혼자 들락날락 거리느냐? 그것도 아니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가보자 이러면서 끌고 가고, 이렇게 하는 이게 뭐냐? 다 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그 멸망할 것들의 영축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어디 있느냐? 그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이 뭡니까? 깜깜함이 뭐가 깜깜함입니까? 무지, 알지 못하는 것이 깜깜함이에요. 밝히 알아보세요. 화나지요. 이러한 천사가 있고, 그러한 별이 있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이 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유다서에 나오는 그 별을 여러분들이 받을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있는 그 중에 하나의 별을 받겠습니까? 어떤 거를 받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받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이것도 안 받고 저것도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 어중빙빙하면 또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받은 것은 그런 자기 지위를 떠난 그러한 그 반열에 들어가게 되죠. 그 멸망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 아무튼 이 7별이 있고 됐어요. 그래서 이 별이 성경에서 이제 단말적으로 볼락하면 소아시아 7교회에 서문화 교회나 뭐 버가모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 뭐 이런 교회에다가 하나님께서 한 성령을 직사로 그 목회자에게 보내주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알게 모르게 또 교회 목회만 하는 게 아니라 가정 목회 동네 이웃에 아는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 있습니다. 거기서 또 하나님의 올바름을 가르쳐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그런 상태 속에 순간적 목회도 될 수 있고 목회자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되면서 많은 영혼들에게 참된 것을, 바른 것을 가르쳐 주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길을 열어놓은 진리의 말씀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아이고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좌우에 가는 것은 좌는 왼쪽 좌고 우는 오른쪽 우예요. 자, 그러면 뭐냐? 칼이 있는데 칼 등이 없고 양쪽 다 날이 섰는 거예요. 양쪽 다 날이 섰는 그런 칼은 옛날에 요새도 그렇지만 저 영국 같은 데 가면은 기사들이 그 양쪽에 날 섰는 단도를 많이 갖고 다니지. 그리고 단도뿐만 아니라 긴 장검도 양쪽에. 그리고 옛날에 우리 조선나라 때도 그 장군들 다 양쪽에 날이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거는, 이 칼은 주장 무엇이냐? 주장 전쟁할 때 많이 쓰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데 쓰죠. 그러는데 이 좌우의 날선 검이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오고 입에서 어떻게 그 검이 칼이 나오겠습니까? 이 다 상징적인 말씀이죠. 날선 좌우에 날이 섰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좌우에 날선 검과 같이 양면이 다 우리의 심령 속에 양면이 있다. 양면으로 깨달아야 된다. 이 말 양면으로. 어둠이 있으면 밝음이 있고 밝음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또는 뭐야 흰색이 있으면 검은색이 있고 진리가 있으면 부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으면 사망이 있고 이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있는 그러한 것들을 그 하나도 뭐야 그 어떤 그런 그 부족함이 없이 모든 그 말씀들을 다 이렇게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그 진리의 말씀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검이 곧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검이 진리의 말씀이 돼서 사람들의 이 심령 가운데 들어가게 돼. 어디로 들어가면 귀로 들어가겠죠. 귀로 들어가서 머리로 생각을 해. 머리로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좋으니까 그게 쓰면서 어디로 들어가냐? 가슴으로 들어가. 가슴으로 들어가서 그게 이제 자기한테 뭐가 되느냐? 점점 이제 이게 자기한테 굳어지면서 사상이 되고 또 그 사상이 되고 마음속에서 그게 기쁨으로 받아지게 되고 삶이 되어지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 됩니까? 영이 살아나는 영의 양식이 되는 이런 그런 그 말씀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예리한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우리들의 혼과 관절과 또 골수를 관절염 걸려가지고 이런 사람들 많죠. 영적으로 관절염 걸렸던 인간들 영적으로 관절염 걸려보세요. 영의 관절이 곪았어. 염은 염증이고 곪았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뭐야? 죄의 염증으로 지금 그렇게 병들어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에 날선 것 같이 파고 들어가가지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버려. 쪼개서 그 수술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다 이렇게 죄의 덩어리들인데 그 죄의 덩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치는 거예요. 근데 안 고치는 사람도 있어요. 안 고치는 그거는 나는 고치기를 포기했습니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포기하는 건 어쩔 수 없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면 그거는 고쳐지는 거예요. 병원에 가가지고 환자들이 입원을 해가 있는데 의사가 약을 줬어. 주사는 억지로 놨지만 근데 이 환자는 약 먹기가 싫어서 약을 몰래 내버렸다고 가정을 합시다. 병이 낫겠습니까? 그래서 저 환자가 약을 안 먹는다. 강제로 먹이자 하고 강제로 입에다 막 갖다 집어였어요. 집어였고 입을 해가지고 꼭 넣으세요 한데도 여기 막 아주 혓바닥으로 그 약을 갖다가 아주 의사도 못 보는 곳에다가 입안에다가 깊은 곳에다가 딱 갖다가 감춰버려. 절대로 목구멍으로 안 넘기는 거예요. 그럼 의사는 입 벌려보세요. 넘기지 벌려보니까 입에 없어. 여기저기 다 찾아봤는데 없어. 교묘하게 그 약 하나를 갖다 이 어금니하고 이 볼때기 사이에다가 찡가려놓고 너는 몰랐지롱. 그러고 나는데 의사하고한테 탁 붙어가 돼버려. 유유히 이런 환자들이 있습니다. 병이 낫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는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는 그러한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거를 말씀을 듣고 그들의 행동으로 옮기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면서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할 때 우리의 영은 날로 빛나고 커지고 성장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형상을 닮아나가는 그런 것으로 변화될 건데 듣는 것 따로 네 병낫해라. 나는 고개 숙이고 눈 감고 뭐가 푹 숙이고 있겠다. 그러면서 병낫해라. 나는 어쩔 수 없이 나가 지금 어쩔 수 없어서 안 나오면 저 원장이 찌갈병 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내가 나와 앉아있기는 하지만 나는 얘하고 관계없어 하고 안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면은 뭡니까? 뭐 나야 뭐 괜찮습니다. 내가 내가 무슨 자기들입니까? 안 들는 자기가 그 영혼의 염증, 영혼의 그 골수가 썩어가고 있는 거, 골수가 뭡니까? 뼈 속에 있는 물이 썩어가고 있는 거, 그런 모든 것들이 치료가 되느냐? 영이 치료가 되느냐?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느냐? 아니죠. 점점 갈수록 마귀의 형상을 닮아가죠. 마귀의 형상을 닮아가고 요리조리 남의 집에 가만히 요리조리 가가지고 남의 영혼을 갖다가 유인하고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는 귀신의 역할을 귀신 종로로서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같이 되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더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듣고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뭐 순종하든지 말든지 그건 모르겠고 어쨌든 오래 가다 보면 순종 안 있는 사람과 했는 사람의 모습이 딱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거를 갈아놓으시겠죠? 언제까지나 이 수도를 놔두지는 않겠죠? 갈라져 나가겠죠? 그럼 나가세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은 해가 아니고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이 여름날에 얼마나 해가 대단히 강렬하죠. 그거와 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그 개선미가 진리의 개선미가 넘쳐 흐르는 그러한 그 모습을 말씀하신 해는 곧 진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이 진리가 넘쳐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더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냥 보통 성령의 그 역사가 없으면서 오늘 이렇게 이 9절에서부터 해가지고 쭉 읽어나가다 보면 뭐냐 누구냐 예수라는 말은 여기는 없고 머리가 이러면서 주의 날에 성령이 감동하여 내 대해서 난 나팔 같은 것을 인자라 했는데 인자가 누구지? 이렇게 하고 앉아있으면 곤란한 거예요. 지금은 마지막 시대에 너무나 많은 해석들도 나와가지고 있는데 올바른 해석들도 나와서 돌아다니지만 옳지 못한 해석들도 지금 너무 많이 나와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현혹시키고 미혹시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현혹을 안 당하고 미혹도 안 당하고 정말 참된 진리 가운데 이르려고 하면은 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말씀에 그 해석에 능통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에 밤모섬의 사도 요한이가 그 예수님의 엄청난 이런 모습이 지금 이렇게 되는 이 모습이 촛대 사이에서 예수님이 탁 하면서 촛대를 붙들고 이런 엄청난 모습으로 입에서는 막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오는 그 예수님의 모습, 눈은 막 불꽃 같은 그 모습으로 서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그 감동과 두려움과 이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그 상태의 모습을 밤모섬의 사도 요한이가 봤어요. 보자마자 팍 엎드려져서 그 예수님, 스승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구세주로시구나.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신 분이시로구나. 밤모섬의 사도 요한이는 대번 알았죠. 그래서 그 발 아래 엎드려져서 막 꼼짝도 못하고 죽은 자같이 되었어. 주의 날에 정말 주님이 그리워서 그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주님이 기도하면서 막연히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이토록이나 엄청난 현실로 자기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여기는요 이런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두려움과 존경함과 경외스러움과 이런 여러 가지가 막 넘쳐나니까 그 앞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같이 자기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죽은 자같이 되매 그때 가지고 엎드려져가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른손을
그 요한한테 얹고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언제? 한 1년이나 2년 됐겠죠. 여태만 해도.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어디에서? 뭐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만인의 죄 때문에 죽었었노라. 그러니까 이분의 정체가 누구라는 것이 확 드러나죠. 벌죄가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이제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받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었습니까? 지난번에. 자, 곧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찾아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자 25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요 26절에서 27절의 이 말씀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사망과 생명 사이에서 심판을, 요 22절에도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랬어요. 맡기셨다 그랬고, 그러면서 또 27절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래서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자기가 자기 일을 하면 그 자기 일은 아름답지가 않다 이거예요. 진실하지가 않다 이거예요.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자기가 자기를 증거하지 않고 하나님만 증거한다 이거죠. 이렇게 여기서 모든 의문을 다 이렇게 풀어주시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아멘. 자,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와서 전에 내가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예수님은 이제 죽지 않는다 이거죠.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심판하는 권세를 갖다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에 지금 우리 봤던 그 말씀대로.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심판하실 그 날이 되기까지 어떻게 되어질 많은 역사와 그런 것들을 이제 요한이가 기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가 이 요한 계시록을 계시받아서 이렇게 한 권을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을 하는 그 모든 그 과정이 다 지나가야 되는데 웬만한 과정들은 지금 다 지나갔어요. 벌써 이미 다 지나갔고 지금 아직 안 지나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이제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이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 재림이 지금 더디다고 모두들 말을 하지만, 더딘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뭐, 어저께는 잘 믿었는 것 같은데, 오늘은 또 뭐, 개떡같이 하고, 어저께는 또 뭐, 하나님의 그 윤리대로 잘 하는 것 같은데, 또 오늘은 또 개떡같이 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냐? 그 사람이 또 뭐 어저께는 또 할 일 받고 뭐 아주 잘 되지는 것 같은데 오늘은 하려고 나발이고 뭐 옛날 형식 그대로 하는 이런 또 경향도 있어요. 마지막 때에 온갖 뭐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그런 귀한 일들이 많이 있고 정조가 없어. 첫째로 정조. 가정에서도 정조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도 정조가 없는 거야. 그저 오늘은 이 사람 따라다니고 내일은 저 사람 따라다니고 뭐 이 지도자 따라다니고 저 지도자 따라다니고 자기도 또 이렇게 행동했다가 저렇게 행동했다가 남을 또 뭐 따라다니게 만들고 뭐 나를 따르라고 하지만 하나도 따를 것도 없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이 재림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프로젝트 속에 날짜는 다 있습니다. 그 날짜에 따르면 뭐 누가 뭐 구원을 받든 말든 어쨌든 날짜대로 이행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프로젝트를 정말 우리 사람들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그 진리의 프로젝트, 또 그 넓은 그 아량의 프로젝트, 이런 그런 프로젝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프로젝트에 그토록이나 진리와 넓은 아량을 가지고 만들어 놓으신 그 프로젝트 속에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못 든다 하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빙시 쪼다겠습니까? 멸망당에 마땅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가 경험해야 할 건 다 경험해야 된다. 나는 뭐 내가 직분이 이만 하니까 나는 이거는 다 나는 이제 뛰어올랐어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전도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뭐 전도사가 뭡니까? 전도사라는 것은 하나의 생거라는 것인데 전도사 뭐 별다른 게 있습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면 다 별다른 것이 없어요. 오직 성령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는 직분 하나도 없어도 좋아요. 말단에 앉아서도 말단이 뭐 어떻습니까? 주님과 내가 지금 온전한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거죠. 그거를 이루는 그 진리를 깨닫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 7교회니라. 촛대가 교회래요. 그럼 촛대가 무엇입니까? 촛대는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교회는 어쨌든 간에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인간의 행정법을 따라서 움직이는 게 교회가 아니야. 세상에는 뭐 학벌과 문벌이 좋은 사람들을 면접봐가지고 끌어들여서 그런 사람들을 직원으로 쓰겠지만 교회 안에는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아무리 학벌이 좋고 아무리 세상에서 유명하고 고관 대작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말단 성도예요. 말단 성도. 세례를 받지 못하면 말단 성도다 이거야.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게 성령 세례. 뭐 머리에 몇 방울 뼈올리는 그 세례 그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거 안 받아도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성령이 내려와야 돼. 성령이 바로 7촛대 촛대가 있는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신령한 눈을 가진 성도는 이 여럿에 촛대가 있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신령한 눈을 가져도 이 자체가 촛대가 없으면 못 볼 것입니다. 촛대가 없는 교회도 오늘날 많습니다. 더 많이 있습니다. 촛대를 하나님께서 오늘 잘하다가 우리가 못하면 이 교회가 말입니다. 목회자가 못하면 그 촛대를 옮겨버린다 그랬어요. 내가 그 촛대를 옮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촛대 옮겨지면 그거는 뭐예요? 저주와 멸망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신령한 성도들이 지금 다 했는 말들이잖아요. 옛날에 이 세계에서 가장 촛대가 어디에 있었느냐? 그리스도의 촛대가 영국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영국이 아주 이 세상에서 정말로 이방인들의 예루살렘이라 할 정도로 영국이 아주 큰 성령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 영국에서
나중에 그 왕과 또 교황이 그 교란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청교도를 영국에서 대학살을 시켰는 게 순교를 시키고,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살 수가 없는 성공회가 영국에는 활개를 치게 됐어요. 그래서 성공회의 핍박 때문에 청교도인들이 그 배를 타고 그 브리메라카는 그 배를 타고 태평양 그 바다를 지나서 저 아메리카를 발견했잖아요. 대륙 신대륙. 그래가지고 그 청교도인들이 영국을 빠져나와서 미국에 와서 이제 그게 바로 생겨난 게 미국이에요. 청교도인들이 영국에서 학대를 못 이겨서 나온 거예요. 그래 결국은 저 사람들하고 같은 인간 종자는 같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 서양 백인이라고. 그런데 나와서 이제 종자가 다른 것 같이 국가가 달리 되졌는 거야. 그래 거기서 저 사람들이 대만에 이제 나라를 그 땅을 차지하고 그거 가서 그때 누구든지 가서 기대 세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내 땅 하면 자기 땅이 됐어. 어느 세계 방방곡곡에서 용기 있는 사람들은 다 왔어요. 그래 이제 그랬는데 그때 그 나라 사람들 청교도인들이 제일 먼저 그 해에 추수를 하고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거기 가서 제일 먼저 했는 게 뭐냐, 교회를 먼저 지었죠. 교회를 먼저 짓고 그 다음에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관공서를 짓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짓고 이렇게 다 이렇게 순서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주 정식으로 그렇게 하면서 그 나라가 세워졌는데 그때 영국에 있던 촛대가 미국으로 옮겼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또 6.25가 지나고 우리나라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점점 이제 또 나중에 타락하고 그 히피족들이 일어나면서 청바지를 입고 떨어진 청바지를 입고 껌을 쩍쩍 씹으면서 서부의 사나이들이 발광을 했지. 그래 이제 그럴 때 그 촛대가 어디로 왔느냐, 우리 한국으로 왔어요. 한국이 어디로 왔느냐, 평양으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평양이 한국의 예루살렘이다라고 그러니까 평양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그 평양에 공산국가가 들어왔는 거예요. 공산국가가 들어오니까 거기에 있던 모든 성도들이 막 남쪽으로, 여기 있으면 우리 예수 못 믿는다, 여기 있으면 우리는 다 순교할 수밖에 없다, 남쪽으로 가자 이래가지고는 막 다 집어치우고 남쪽으로 갔는 거예요. 남쪽으로 와가지고 남쪽에서 남쪽에 이제 그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대구였어요. 사실은요. 대구의 남한의 예루살렘 대구라고 할 정도로 촛대가 이 대구로 와가 있었는데, 대구가 또 너무 보수로 지금 꽉 차가 있습니다. 지금도 보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은 진리가 들어오면 그 진리 생명의 진리를 받아들일 줄을 모르고 그 인간의 그 교리에 얽매이고, 그래 하니까, 교회가 그렇게 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이 보수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보수하면서 보수하니까 이 보수가 뭐냐면 이 마음을 완강하게 만들고 고집쟁이로 만들고, 보수가 좋은 쪽으로 보수가 아니고 나쁜 쪽으로 보수가 되니까 그 완강한 고집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남의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그 알량한 거 대목자는 거 가지고 혁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혁신이신데, 그래서 이 촛대는요 언제든지 옮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촛대가 어디로 움직이려고 하느냐 하면은 중국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 가능성이 지금 많다, 이렇게 성령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국에 벌써 촛대가 사라지게 된다면 그건 뭡니까? 저주입니다. 어떻게 그래 여기서 들림받아 올라가려고 폼을 잡겠습니까? 그래 이렇게 이 촛대에는 대단한 하나님의 생명의 그 원천이고 성령의 원천이고, 그리고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교회에다가 세워놓으시는 하나님의 촛대입니다. 이 촛대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항상 성령의 촛대가 있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의 촛대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거역하고, 성령의 촛대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지 맘대로 하며 질서를 무너뜨리며 그렇게 합니까? 성령의 촛대가 있는 그런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2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